자식을 키우는 부모라면 딱 이 마음밖에 없어요. 내 자식 행복했으면 좋겠다. 내 자식 잘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한결같은 마음이라면 우리를 기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행복했으면 좋겠다. 잘 되었으면 좋겠다. 일편단심, 이 마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경을 읽든지 간에 그 마음을 염두에 두고 본문을 보면 훨씬 더 진한 그분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여기서 내가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입니다. 너희는 골로새 교회예요. 그리고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은 그 지역에, 바로 골로새 옆에 있는 지역에 교회를 지칭하고,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내가 로마 감옥에서 내가 이 글을 쓰는 것은 너희와 너희 옆에 있는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또 대상이 또 있다. 그 대상이 누구냐면 내 육신으로 얼굴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내가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희에게 썼던 그 편지가 육신의 얼굴로 한 번도 보지 못한 우리에게까지도 지금 이 은혜가 전달이 되고 있잖아요. 이번 특세에도 태영아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개근한 사람이요 644명이에요. 그 태영아부부터 청년들까지. 근데 장학금은 유년부에서 대학부까지만 주잖아요. 그 수가 464명이가 돼요. 우리 교회 학교를 이렇게 잘 키우는 그 목적 자체가 뭐냐면 이들이 다 대학 가면서부터 이제 전국으로 또 전 세계로 이제 뻗어나가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정말 못자리 먹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도 그들을 본 적이 없는 그들을 영혼을 살리고 행복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항상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듯이, 왜? 바울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 뜻이 동일하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담양중앙교회로 부임해 가신 박경덕 목사님 목회 어떻게 하고 있나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그 박 목사님 한평에서 우리 목포 사랑의 교회 와서 수요일 날 처음에 설교 예배인도를 하는데 우와, 내가 충격받았어요. 그대로 불러볼게요. 태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완전 엿장사는 저리 가라야 쭉. 그래서 아니 목사님 나이가 몇이야? 30대 초반이면서 나보다 더 나이 먹었네. 아주 칠순이 넘었어.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이 담양중앙교회에 부임해가지고 어떻게 사나 참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가요, 너무너무 감사했던지
메일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고 이제는 마음 놔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번 내용 중에 다는 읽어드릴 수가 없고 제가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회도 평안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너무도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랑의 교회에 있을 때는 목사님 울타리 아래서 평안하게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울타리를 벗어나 이제 이곳에 와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니 부담도 되고 염려도 많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교회에서 지도받은 지 10년의 세월이 있어서 지혜롭게 잘 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 담양에 왔을 때 생각하면 참 용감했던 것 같습니다. 가로 열고 무식하면 용감하다고요? 크크크 가로 닫고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에 그저 사랑의 교회에서 했던 행복 아카데미가 너무 좋아서 장로님들을 설득해서 교회에 부임한 지 3개월 만에 행복 아카데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시큰둥하는 반응을 보이던 성도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훈련 받는 성도들이 변하기 시작하니까 칙칙하고 어둡고 경직된 교회 분위기가 밝아지기 시작하더니 활력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7월에는 드디어 일기 졸업식을 했는데 너무도 감격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행복사 학위 가운을 입고 앉아있는 졸업생들을 보며 지난 2년의 시간이 너무도 뿌듯하고 행복했습니다. 9월에는 이제 벌써 4기 모집하게 되어 훈련을 받게 되는데 너무 기대가 됩니다. 부임 후 1년이 지난 뒤에 당회원들을 설득하여 설교 후에 결단송을 부르고 결단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어떻겠냐고 의논한 후에 그렇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단송을 부르며 설교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스며드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결단송을 통해 마음이 열리니 기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고 예배 시간마다 성도들의 눈에서 은혜의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은 눈이 퉁퉁 부어 있어서 민망해할 정도였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은혜가 흐르기 시작했고 감격과 기쁨이 넘쳐 흐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점점 행복 모드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예배의 감격은 섬김으로 전도하는 삶으로 이어졌고 지금은 성도들이 서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담양에서 우리 담양중앙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라고 한번 와보시라고, 어디를 가도 이런 교회는 만나기 어렵다고, 우리 교회에 오면 정말 행복해진다고 그들 스스로 교회 자랑을 신나게 하고 계십니다. 이런 변화는 교회 성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제가 처음 부임할 때 140명에서 160명이 주일 낮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은 매주 220명에서 230명 성도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장로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가득 차서 예배를 드리니 너무 행복하고 좋다고요. 한 달이 지나도 한 명의 등록자가 없던 교회가 올해는 매주 한두 분씩 등록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사실이요, 150명 정도에서요 220명 정도로 이렇게 부흥이 되는 게요 굉장히 희귀한 역사입니다. 어떤 교회는요 100명대에서 200명대를 못 넘고 목사님 은퇴하신 분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10년 걸리기도 하고 그래도 10년 걸려서 200명대를 넘으면요 아주 행복해하는 은혜이죠. 야, 나 박경동 목사님이요 이럴 줄 몰랐어요. 이게 너무 은혜지요. 그러니까 사랑의 교회에서
이렇게 10년 동안 이렇게 훈련받은 그 이유가 바로 이러기 위해서거든요. 우리 얼굴을 대면하여 본 적도 없는 그들에게 이 은혜가 계속 흘러내리고 있잖아요. 예. 이번 행복목회 컨퍼런스도 370명 정도가 유럽에서, 북미, 남미, 아프리카에서, 그리고 전국에서 이렇게 오시게 되는데, 이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로 취해서 이렇게 또 가면 우리가 얼굴하여 대면하여 본 적도 없는 그들에게도 또 은혜가 임하겠죠. 하나님이 우리 사랑의 교회를 이렇게 써주신다는 것이 너무너무 놀랍고 감사하죠. 아멘. 오늘 1절 말씀 이어보세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또 라오디게아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의 얼굴로 보지 못한 자들, 그들을 위해 얼마나 힘쓰는지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게 왜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골로새 교회요, 사랑의 교회요, 너희도 사역할 때 우선 눈앞에 있는 그들만이 사역의 대상이 아니다. 그들을 통해서 일면식도 한 번도 없는 그들에게까지 이 복음의 은혜는 계속 흘러나가게 될 거다. 이것을 염두에 두라는 거예요. 우리가 셀 사역을 하고 우리가 주일학교 사역을 할 때 지금 눈앞에 있는 그들만 대상이 아니고 그들을 통해서 일면식도 없는 그들에게까지 은혜는 흘러가게 될 것이다. 아멘. 그러면서 본문 2절에 이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힘쓰는 그 목적은 첫째, 그들의 마음이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위로와 격려와 평안을, 샬롬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로는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큰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되어서 로얄 패밀리 연합 공동체를 세우기 위함이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확실한 이해, 이제 복음의 이해, 하나님의 뜻을 이해, 복음의 확실한 이해와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니,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의 비밀인, 왜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 말을 이제 아주 이게 표현 좋게 2절을 표현하면 이래요. 골로새 교인들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비밀인데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인데요, 그 그리스도는 모든 풍성함이 그분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래요. 그리스도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입니다. 그분만 있으면 됩니다. 그분 한 분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이요, 예수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더 견고해질 겁니다. 더 풍성해질 겁니다. 그리고 지금 로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는 이유가 있어요. 왜? 골로새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다 유대인들은 기독교를 유태교에다가 집어 넣으려고 그러고, 헬라 철학에 물든 사람들은 철학 속에다가 이 기독교를 집어 넣으려고 해서 많은 소아시아 교회들이 이런 그 공격, 이 흔들림 속에 있었어요. 그 분위기를 이제 에바브라를 통해서 들으신 바울이
그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려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만 붙들고 그 안에서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고 지금 이 말씀을 이렇게 적었고 수고했고, 지금 저도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표현을 하느냐 그러면요, 골로새서 1장 26절에 보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육신을 입고 성도들에게 나타나게 됐잖아요. 나타났다. 그 다음에 27절 다음에 보면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이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영광이고 소망이시다. 이거를 같이 해서 영광의 소망이시다. 그리스도가 너를 영광스럽게 할 거다. 그리스도가 너를 소망이 넘치도록, 아멘입니까? 그렇게 할 거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에 넘어와서 2절 3절에 보면 이렇죠. 시작. 이는 그들의 마음이 위로를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알게 되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왜 지혜와 지식의 이 모든 이 보화로 이렇게 표현을 하느냐면요,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토라가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로 여겼어요. 토라가. 그래서 예수도 믿지만 자꾸 이 율법적으로 자꾸 시선을 그들이 이렇게 율법적으로 자꾸 이끌어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분위기를 알고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모세오경 토라보다도 더 탁월한 비밀이고 영광의 소망이다. 이걸 얘기를 해요. 이사야 선지자도 토라를 붙들고 사는 유대인들에게 장차 진짜 비밀이 드러날 때 그리스도가 드러날 텐데, 그 그리스도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되지 못하는 지혜와 지식의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것을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렇게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한 아기가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때 그 아기는 정사라, 기묘라, 모사라. 그러니까 당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절에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기묘를 찾아가고 모사를 찾아가요. 이 우리 한국에서 문화 속에서 모사는 나쁜 의미로 많이 이해되고 있는데, 성경에서 이 모사라는 개념은요, 길이다, 문제의 답이다. 이제 그분만 찾아가면 만 가지가 해결되는 이런 사람을 가르쳐서 기묘다, 모사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과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고, 그리고 아담이 잃어버린 토부, 샬롬, 평강을 회복해 주시는, 십자가에서 마귀의 머리를 깨부시고 아담이 잃어버린 모든 평강을 회복시켜 주실 왕이다. 그래서 왕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는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고 우리에게 예수님만 있으면 되니까 끝까지 그분 안에서 그분을 붙들고 살면 된다. 지금 이걸 강조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야. 아멘. 내가 생명이야. 누구든지 나만 있으면 된다. 이 얘기를 바울이 재해석해서 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4절부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붙들면 돼. 그분이면 그리스도가 우리 필요의 모든 것이야. 그분을 얻으면 다 얻은 거야. 다른데 쳐다볼 것도 없어. 오직 예수만 보면 돼.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은 4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는 이유, 내가 이것을 말하는 이유는 아무도 어떤 종교인도 철학자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5절에 시작.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굳건함을 기쁘게 봄이라.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까 그 그리스도 안에서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시작. 그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기서 이제 이 감사, 왜 이게 좀 생뚱맞게 감사라는 단어가 나온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아니 내가 예수 믿었는데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지? 막 흔들릴 때 있잖아요. 그때 세상 유혹에 가장 취약할 때거든요. 이제 그때 나 교회 다니는데, 내가 하나님 섬기는데,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왜 또 이런 일을 당해야 할까? 막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될 때 감사함을 하려면 이러는 거예요. 이 상황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나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려고 지금 하나님의 퍼즐을 맞춰가고 있는 상황일 거다라고 믿고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승리의 깃발을 꼽아버리는 거예요. 상황에 지지 않아요. 상황을 딛고 일어서는 게 감사예요.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고 이런 어려움을 내가 당해야 되는가?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표면적인 환경과 처지 속에 이면적 하나님의 손길 섭리를 믿으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상황을 이기는 승리의 깃발을 꼽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을 믿고 오직 예수님을 붙들고 그분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감사함으로 넘치게 해서, 아멘. 그러면서 8절에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우리를 유혹을 할 때, 야야, 우리 문화가 그게 아니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전통이 이 안식일을 지켰어. 막 그러면서 이렇게 전통이나 또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자꾸 이렇게
이렇게 흔들 때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니까. 그리스도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니까 의심하지 말고 오직 예수 붙들고 가면 돼. 아멘입니까? 이 얘기를 하면서 다시 이 결론 부분에 가서 9절에 그러는 거예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충만하시다.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신성,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성이 그분 안에 충만하시다. 그리고 10절에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 동의가 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예, 저 예수님 한 분으로요 저 충만해졌습니다. 할렐루야, 뭐 아멘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닌데 이런 분도 있고 그러겠죠. 근데 그 지수 차이는 뭔 차이냐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는 지수의 차이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다 체험해서 깨닫는 사람은요, 맞습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이제 나올 거고, 아니 모르겠는데요, 아직 이렇게 긴가민가 이렇게 이제 하겠죠. 이제 아브라함 있잖아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갈 수 있겠니? 그러니까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본토 친척 아비집 다 버리고 너 이제부터 나 하나 바라보고 나와 함께 살 수 있겠니? 그렇게 묻는 거예요. 믿음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예, 저 본토 친척 아비 다 버리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고 나섰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왔더니 흉년 들고 너무 힘든데 여기가 그 땅이다 그러는 거예요. 오메 여기가 그 땅이라고라. 야 조카, 여기서 살다가는 딱 죽겠네요. 아 그런게요. 어떻게 했을까? 더 내려가 봅시다. 그래갖고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애굽 왕이 사라를 뺏어가 버리잖아요. 그래갖고 울려고 내가 안 나, 웃으려고 내가 안 나. 그랬더니만은 밤중에 아브라함 하고 소리치고 와요. 왕이 깨끼 여보시오, 부인을 갖다가 어느 관계라면 쓰냐고, 나 당신 때문에 죽을 뻔봤다고 얼른 데리고 나가라고 그래갖고 보화까지 줘갖고 부자 돼가지고 나오잖아요. 이제 그죠? 그러더니 나중에는 이제 은금이 풍부해지니까 아브라함의 종들하고 조카 노새 종들이 자꾸 다투니까 아브라함이 여유가 생긴 거예요. 아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왜요? 나 본토 친척 아버지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왔더니 이렇게 때깔 나버렸어야. 그러니까 나는 그분만 있으면 돼.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좋았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조카가 또 이 5개 부족 국가에 의해서 이제 약탈 당할 때 이제 소시랑 뭐 곡괭이 가지고 가서 다 이겨가지고 또 오거든요. 그래가지고 떨고 있을 때 아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 떨 필요 없어. 그러니까 아멘. 그래가지고 이제 떠는 기가 잡혔는데, 아들을 주신다는 하나님은 지금 10년 20년이 돼가는데 아들 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나 하나님 한 번만 바라보고 왔더니 하나님 따라서 살 때나 그래 안 살 때나 아이 없는 것은 똑같고 막 이렇게 흔들렸을 거 아닙니까? 예? 설교를 들으시면 생각 좀 하면서 들어보세요. 이렇게 좀 흔들렸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낙원으로 이민을 가기 직전이에요. 내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 오직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왔는데, 와, 우리 후손들 봐, 이 땅을 봐, 하나님 안에 나의 모든 필요가
다 있었네요. 아멘입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고백만이 아닙니다. 요셉이 장사꾼들에게 팔려갈 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죠. 그리고 요셉도 난 하나님 한 분이면 돼요, 그러고 왔는데, 그리고 요셉이 낙원으로 이민 가기 직전에 그 하나님 안에 나의 모든 필요가 다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다니엘에게 있느니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안에 다니엘의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다 있었죠. 바울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설교를 전하는 나도 그래요. 나도 어렸을 때 성령 체험하고 예수 믿어도요, 항상 그 뜨거움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자꾸 친구들은 담배 피면서 담배 연기 속에 유혹하기도 하고, 소주잔을 들키면서도 또 유혹을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멸시천대도 하잖아요. 이렇게 하고 올 때, 그럴 때 아이고 내가 예수 붙들고 이렇게 가는 게 내가 이게 정말 이게 제대로 가는가, 우리 흔들릴 때 있잖아요. 그때 주님이 하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다. 그 안에서 행하며 뿌리를 받고 흔들리지 말고 가라. 그래서 지금 와서 보면은요, 그 예수님 안에 나의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다 있었어요. 내 능력, 내 실력, 내 노력 말할 수 없어요. 아멘입니까? 지금 이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한 분이면 너희가 필요한 모든 것이 그분 안에 다 있다. 그분이 길이다. 그분이 보호하다. 아멘입니까? 망가진 문제의 답이 그분 안에 다 있다.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어떤 철학이나 어떤 얘기 가운데 흔들리지 말고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을 붙들고 아멘 살기 바란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우리 찬양하십시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에 나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예수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시련 작은 아픔에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우리 두 주먹을 불끈쥐고 기도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오직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그분 안에 있습니다. 그분을 얻으면 모든 걸 다 얻는 거죠. 우리 인생의 뒤안길을 돌아보십시오. 그분의 손길을, 그분의 은혜를 다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럴 때 우리는 최후 승리자, 그 복음을 누리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 그리스도 그분 안에 우리의 필요 다 있습니다.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주님 믿고 따라가면 됩니다. 주님 붙들고 살면 됩니다. 그 은혜 속에 이끌어 주옵소서. 마음을 더하고 입술을 열어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를 깨달아서 예수 한 분이면 돼요. 예수님은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만 발견되는데요, 내가 풍부하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아 일체의 비결을 깨달았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평강의 왕이십니다. 만가지 문제에 답이 되세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